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했죠. 또 베드로 앞에 시몬을 붙여서 시몬 베드로, 육신적이요 항상 주님과 무엇을 대조하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죄덩어리인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많이 평강함을 얻을 수 있다. 은혜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풍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고 평강을 얻을 수 없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다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모든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셨다 그 얘기죠. 이미 주셨다. 과거형으로 기록했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은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된다. 영광과 덕에. 자, 이 구절에서 지식과 영광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영광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광은 언제일까요? 미래죠, 미래.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뭐죠? 현재는 우리가 현재 받는 것은 덕이라는 거죠. 현재의 것은 덕.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을 덕을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을 믿음을 또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받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라. 꼬린 지점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면 영광은 아무렇게나 받아지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현재 그냥 내 이 상태로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지향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죠. 미래를 지향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관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성신구약을 통해서 많은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거기서 쓰러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죠. 이겨서 나중에 멸류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먼저 덕에 이르도록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최소한. 덕에 이르도록 1차적으로 이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이루도록 불러내셨다. 현재는 덕이요 미래는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바로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도 알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그 항해에서 금강에 가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 놀더라고 얘기죠. 다이아몬드. 그 돌멩이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돌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은 거예요. 좀 반짝반짝할 뿐이지. 그러나 다이아몬드인지 아는 사람은 그게 값이 나간다는 걸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이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소 귀에 경이 있기라는 말이 있죠. 성경. 그러니까 소에다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줘봐, 걔가 안 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허사다. 덕이고 영광이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들으나 마나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값진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안 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다고 아는 사람은 뭐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시고 없는 사람에게 다 나중에 뺏어 버리시는 것이,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그냥 알아지나요? 아니죠. 자신이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좀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출발 자체가 안 된다. 왜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머리 좋은 사람이 말이죠, 이 성경을 다 읽어. 그러면 여러분들보다도 이거 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이 내용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서요, 내용을 알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슨 역사나 무슨 뭐 과학이나 이런 거 세상 지식 배운 거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보면 소용없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게 영적인 책인데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거듭나지, 영이 살아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했지만 그냥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고집해, 그렇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은 고집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죠.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처럼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힘드니까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어디서 배웠냐?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 이거 어디서 배운 거냐? 세상에서 배운 거.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이걸 계속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심지어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다, 그 얘기죠. 내가 자라나지 않아야 하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진리로 인도해서 그것도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성경 내용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성경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질 때, 이때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안 되면 말이죠,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괴로워. 차라리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있는 게 더 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께서 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진리를? 진리 하나만? 아니, 특정한 진리만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모든 진리를.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를 알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알려주겠지. 도사처럼 말이죠. 눈 감고 명상하고 이러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여러분이 캐내야 돼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진리를 여러분 스스로 캐내야 돼요. 그러면 알려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여기다 먹을 거 넣어주냐. 자기가 일을 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내가 일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해야 내가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모르는 거야. 그냥 문자적으로 된 그 내용만 받아들였는데 그대로도 안 믿고 그런 것이죠.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노력할 때 안내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죠. 그 능력을 통하여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지식을 통하여, 그런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생기는 것이죠.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은혜를 여러분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아, 그렇구나. 주님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몰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아, 몰랐네요. 그렇게 금방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대단히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먼저 하셔야 돼. 먼저 하셔야 돼.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못 와. 공격을 못 해. 내가 육신적이 있을 때 마귀가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건 뭐 쓸데없는 카톨릭 추기경들이 뭐 이런 얘기 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약속들을 통하여 정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말이죠. 사실은 예리한 말씀들이거든요. 우리 그 유튜브 설교에 보면 그 베드로후서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안 봐요. 왜 그럴까요? 듣기 싫어. 들으면 전부 자기를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누구나 들으면 다 자기에게 해당이 돼.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여러분은 다 들으시지만 밖에서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숫자가. 나머지는 자기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크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았다고 어때요? 생각하세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뭐 크고 귀한 약속을 난 지금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만 하나님의 본성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아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거. 즉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일치됐다는 것이야. 이것은 지극히 아주 정말로 귀한 약속이에요. 내가 주님과 일치됐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나 이론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귀한 거죠. 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났냐? 거듭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얘기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요. 또 약속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왔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죠. 영이 거듭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를 통하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주님 오시면 들림받고 이것만 있지 멸망이라는 게 없다 그 얘기죠. 멸망이라는 게 없어. 단 잘못하면 이 땅에서는 징계는 받죠. 벌은 이 땅에서 벌은 받습니다. 자녀로서. 그 다음에 또 약속이 있죠.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알면 뭐하냐? 이대로 되어 있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서 알게 된 타락을 피해서 여러분이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다. 즉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았으니 교회도 갈 필요 없고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그 시작인데요. 그 사람은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서 육신적인 삶으로 그 사람은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최소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교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다 알게 돼요. 설교 가운데 하나씩 다 들어가지고 전부 연계돼가지고 전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잘 듣기만 하고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해줬어요. 그 설교할 때 그냥 무조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의 주제에 관한 설교들을 다 정해놓고 과거에 이거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놓여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 설교를 선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전해 줬는데 나는 뭐 아는 게 없다. 육신적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본인이 듣지 않고 본인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100분의 1이나 할까? 1000분의 1이나 할까? 오히려 세상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일반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게 되면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과거의 믿음을 다 던져버려라. 전부 쓸데없는 것, 그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을 아예 헐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다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게 되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엉뚱한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같이 구렁텅이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싫어해요. 뭔가 좀 좋은 얘기, 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목사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러한 선생을 오히려 원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면, 여러분 순복음교회 가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서 그런 식으로 설교해버리면요, 그 다음날 80%는 안 나와요. 다음 주에는. 그래 버립니다. 방언하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그러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뭐 그냥 기도원 가서 설치고 기도한 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전부. 차라리 가짜가 올라와서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방언 여기서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저도 모르는 거를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저거 자기는 못하는데 하니까 이상하게 대단한 걸로 아는 거예요. 대단한 걸로 아는 것이죠. 오늘날 배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 교회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배교가 필요해. 마귀의 자식들이 무슨 배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거짓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환영하고 설교자들은 또 그 풍조에 맞춰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그런 것들을 꾸며내는 것이에요. 가짜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했죠. 예.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죠. 거기다 뭘 쌓라고요? 덕을 쌓아요. 덕을 쌓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 성경을 공부하고 나 무엇을 하고 높은 차원의 것을 공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덕을 쌓아요. 덕을 쌓게 그 덕 위에 지식을 얹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식만 얹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린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원 나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백 명이 몇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남아있으면 교회가 엄청 강성해졌을 텐데 전부 마귀에게 쓰러져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목사도 교만하면 그냥 마귀가 쳐버려요.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뭐 좀 안다고 껍적껍적 대잖아요. 목사도 그 마귀가 그대로 쳐버려요. 한 방에 날아가. 한 방에요. 한순간에.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는 목회자들도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보면 알아. 그냥 날아간 게 왜 날아갔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하나님은 저 밑에 두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신나가지고 그냥 친구하자고 달려붙는 것입니다. 그 덕이 지식보다 먼저이고 덕이 지식보다 중요한 기반이 된다.
기반이 된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덕 뭡니까? 덕. 예, 덕은 바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예.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식의 절제를 걸었죠. 예. 지식이 쌓였더라도, 지식이 있더라도 그걸 절제할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지식을 말이죠, 형제 자매들한테 막 칼날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는 육신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도 있고 층계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나와 같은 동격으로 생각하고 쳐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자기 형제를, 자매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지.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절제를 하면 뭐예요? 잘 참아야지. 절대주 잘하는데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폭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폭발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고 180도 딱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고 있다가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뭐 신학원 강사도 하고 실력도 좋고 너무 저 형제 자매를 보면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딱 돼버리는데 그 형제가 과거의 사람인 줄 알면 큰일 난다. 왜냐?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쳐버린 거예요. 거기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 사실을 모르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사람 말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자기도 날아가, 자기는 마귀에게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인내했으면 경건이, 경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죄들과 타락으로부터 피한 사람이에요.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 그거 싫어, 너희와 같이 있기 싫어 해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 이상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경건. 경건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해당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 경건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아니, 비슷하게 내가 주님과 닮아간다? 아니, 닮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된 거, 일치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 4장 3절도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어떻게 해요? 화평의 띠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야. 노력하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 이렇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 안에서 몸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이 같이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될 수 있어? 교만스럽게. 아니,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겸손하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여러분은 난 좀 그리스도 닮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죽어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왜? 어떤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분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죽어야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멀리에서 쳐다본다 그 얘기죠.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훈련해라. 이 훈련은 성경에서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설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이 되려면 주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맨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일꾼이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님과 같이. 그러면 경건에 이르세요. 주님과 한 몸이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도록 돼야 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모양은 있지만 겉으로 보면 경건하고 주의 첫날 경배도 드리고 뭐 거리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읽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으면 가짜 경건이라 그 얘기죠. 모양만 갖춘. 그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 푹 쓰러지고 푹하면 푹 쓰러지고 그렇게 마귀하고 심지어 손까지 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어때서 마지막 날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여러분이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 여러분이 일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고 말해서는 안 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 내가 알매 도달한다?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참된 주님을 아는 것은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과 일치될 때, 하나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7절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라고 그랬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으로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때니라. 여기서 사랑은 자비, 자선, 자애로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츄얼리티죠. 러브가 아니라 츄얼리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지 않나,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나, 나와 교제해주지 않나, 이런 걸 말하면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셔야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해준다고 해서 한 사람은 그건 뭐냐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안 자라고 사랑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 뭐예요? 자기가 받은 거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거 아니에요? 주되 그 대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잘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잘못해? 생각하지 말라. 해줬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도리를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야. 그러면 됐어요. 그것은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잘하는데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봐? 그러면 내가 지금 돌아보고 주님께 자백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바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8절에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해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덕이 자라나서 이런 것들이 풍성해져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관한 그런 거에서 게으르지 않다. 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뭐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야. 성경 안에서 멀리하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게을르지 않고 매일 묵상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져야만 한다. 부지런해. 열심을 다해서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벌게 되죠. 아이고 힘들어, 잠이나 자자. 아이고 나 저거 마음에 안 든다, 그만두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매일 힘들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또 힘이 빠져. 다음에 또 안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하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여기 지금 8절에서 눈먼 그리스도인이다. 눈먼 그리스도인이에요. 눈먼 그리스도. 그래서 9절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9절에서 그러죠.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옛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아, 나 구원 받았지. 나 세상 사람 아니지. 이걸 잊어버렸다 그 얘기죠. 9절이에요. 자, 눈먼 그리스도인은 멀리 볼 수 없죠. 멀리 볼 수 없다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안 믿어져. 휴거? 그것도 안 믿어져. 그리스도의 심판상, 야, 그거 뭐 앞으로 알 게 뭐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 우선 들림 받으면 되는, 거기 쓸 거 아니야. 생각한다든지.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상.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천년왕국? 안 믿어져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 결론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눈먼 그리스도인은 치명적인 계기, 그것은 더러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눈먼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사람, 바로 그 순간만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지, 세상을 되돌아보면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내용이 많은데 시간상 막 빨리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 안 차린 사람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대로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